요즘에 차량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TV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정말 별의별 운전자가 다 있습니다. 특히 보복 운전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데요. 가끔 보면 이 영상에 막 돌을 들고 던지고 칼을 들고 위협하고 나오라고 두들기고 그런 무서운 운전자들도 있고, 또 성질이 급해서 참지 못하고 사고를 치는 그런 운전자들도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영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고속도로였습니다. 이 블랙박스에서 찍힌 앞에 차량이 갑자기 이 차가 뭔가 막히기 시작하니까 차선 변경을 하려고 눈치를 보다가 확 끼어드는데 하필 그 뒤에서 트럭이 엄청 빠른 속도로 오다 부딪히면서 이 육중 추돌 사고가 나는 그런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힌 그 블랙박스의 운전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자기도 뭐 하려고 한 거예요? 옆으로 끼어들려고 했는데 고민하다가 안 했고, 앞에 사람은 네, 죄송합니다. 옆으로 끼어들었다. 좀 오늘 네, 살짝 네, 다른 걸로 네, 좀 자, 이걸로 일단 하겠습니다. 네, 잘 들리시죠? 네, 그 운전자가 큰일 날 뻔했다 했다는 거는 본인이 끼어들려고 했는데 본인은 안 끼어든 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이 끼어드냐 안 끼어드냐에 따라서 한 사람은 대형 사고를 만들었고, 한 사람은 이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나의 실수로 인해서 대형 사고가 터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광야에서 가장 큰 사고가 터지게 됩니다. 최악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셨던 사건이 바로 오늘 나오는 사건입니다. 자, 이 사건은 백성들의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한 이 아론이 이 문제의 주동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아론이 왜 그런 대형 사고의 주범이 되었는가?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우리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세가 지금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거 혹시 모세가 죽은 거 아니냐? 저기 시내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런 이야기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너무 두렵다. 너무 걱정된다. 모세가 없으니 이거 안 되겠다.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주고받기 시작하더니 1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무엇을 보고? 더딤을 보고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기다렸더니 애굽에서 빼내주셨습니다.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셨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번 사건도 뭐 하면 됩니까?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살짝 불안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누가 인도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조금 기다리면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조급한 부분을 기가 막히게 이용을 합니다. 때로 우리가 마음이 조급해지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에, 우울한 생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지 잘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아멘. 많은 우리 가정에 문제들이 있습니다. 결혼을 시켜야 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직장 때문에 어려움 겪는, 재정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도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또 육신의 질병 때문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선한 목자가 되심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조급함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은 두려워 떱니다. 이런 비슷한 사건이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바로 나사로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으면 안 되는데 죽게 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여동생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예수님이 이게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빅픽처가 있으세요.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나사로를 살리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마리아 마르다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바쁘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조금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떤 일 하십니까?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그 가정을 다시 기적적으로 세우시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주님의 큰 뜻이 있음에도 우리는 알면서도 자꾸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질 때, 따라해 봅시다. 기도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의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가 찾아올 때, 그때는 주님을 더욱 붙드는 시간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시고 기다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을 다시 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이 부분이 잘못됐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들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들 자신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는데 지금까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해온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많이 보고도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이거 관심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안에서 자꾸만 내 중심적인 신앙이 올라오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먼저야. 주님의 뜻이 중요해. 하나님의 방법이 중요해. 우리는 늘 그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백성들은 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를 인도하신 빨리 만들어라. 이제 모세는 언제 올지도 모르겠고 죽은지도 모르겠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아론에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계속해서 협박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면 보이는 신을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상형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우리 앞에 만들어 놓고 우리를 인도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지금 이 백성들의 문제는 철저하게 자신들이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데요? 주인이신데 자신들이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삶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 이면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 될 때? 내가 주인이 될 때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백성들의 문제는 자신들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에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만들라는 거예요. 눈치를 줍니다. 여기서 아론이 절대 안 된다라고 해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 아론이 어떻게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임기응변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 백성들이 금을 좋아하니까 설마 금을 가져오라고 하면 가져올까 생각한 것 같아요. 너희들 집에 있는 금 가져와라 하고 아론은 싹 빠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금을 한 무더기씩 들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한테 던지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빨리 만들어라 이거야. 방망이 하나씩 탁탁 치면서 빨리 만들라고 눈치를 주고 있습니다. 아론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론도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눈치를 주고 죽일 듯 소리를 질러도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눈치를 많이 보며 살아갑니다. 특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 많은 사람들의 압박이라는 것을 이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세요. 세상 어디에 그 대단한 사람도 이런 일은 못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 하나님이신데 지금 아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눈빛이 두렵고 백성들의 소리 지르는 그 모습이 너무 힘든 겁니다. 지금 아론이 이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백성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끝까지 버틴겨야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만들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지 모릅니다. 이 민족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론이 이걸 막아야 됩니다. 생명 걸고 막아야 하는데 결국은 아론이 타협을 하는 겁니다. 이 금을 가지고 이 금 송아지 상을 만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아마도 아론은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지금은 만들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이야기할 것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내가 언젠가는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지 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늦었습니다. 이미 때는 늦었어요. 때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영적인 권면을 해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떠오르는 단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언젠가. 우리는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또 이런 생각이 나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일은 무조건 빠르게 해야 합니다. 아멘. 기회를 놓치면 끝이에요. 지금 아론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백성들은 어느새 그 금 송아지 상에게 다 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제 이 민족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론의 이 행동이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게 믿음 좋아 보였던 사람이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제로였습니다. 저는 이 분별력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론이 그렇게 모세 옆에 있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 같았지만 분별력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버팅겨야 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겁니다. 이거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있겠나? 뭐 어떻게 되겠지 그냥.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이, 민족이 다 없어지게 생겼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들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 살다 보면 이게 구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론같이 믿음 좋은 사람도 이게 구별이 안 되니까 금송아지상을 만드는 주범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모세는 이 이야기를 듣고 감지를 합니다. 아, 지금 큰일 났구나. 저 백성들이 대형 사고를 쳤구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이 백성들 아유 못 살아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는 바로 감지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르짖을 때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이 민족이 산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이야기가 14절입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민족을 살려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의 생각은 진멸하시려고 하셨어요. 이 백성들 아론 때문에 벌어진 이 사태를 보시면서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을 진멸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깨어있는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민족을 살려 주셨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가 지켜야 합니다. 내가 살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을 띄워주시고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조급해지고 두렵고 걱정이 되고 마음이 힘들 때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을 공급받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내 뜻보다 누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백성들이 신앙이 다 무너졌던 것은 하나님,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자신들의 꿈의 도구로만 보았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사람이고 주님의 종들임을 우리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으로 빠르게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모세와 같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빠르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상황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는 조급하여 때로 기다리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을 쏟아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먼저가 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최악의 상황일지라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모세처럼 빠르게 결단하며 기도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